샬롬. 벌써 금주의 속회 예배 같이 나눌 시간이 되었지요. 한 주 동안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영상 촬영하면서 또 말씀 준비하면서 또 때때로 또 여러 군데서 기도 요청도 해주시고 또 상담 요청을 너무 많이 받아서 굉장히 바쁜 한 주로 보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 또 내일부터 시작해서 또 금주 주일 예배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지만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속회를 나누는 이 시간이 참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각 속회별로 예배를 드릴 때 혹시라도 불편한 부분이나 아니면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그 속도원들과 속장님, 부속장 같이 나눠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같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 속회를 통해 말씀을 나누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삶에 적용시키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시간을 정말 귀한 말씀을 듣고 나누고 같이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며 같이 힘을 내쓰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2장 말씀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니엘서 10장 말씀이었는데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또 주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니엘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힘을 얻었던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일어서서 기도하게 되었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보다 더 영적인 힘을 얻어서 강건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경건한 자들의 최후 승리라는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경건한 자들의 최후 승리. 제목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말씀이죠.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또박또박 한 절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 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자,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새겨지네요. 말씀이. 자, 다니엘서 12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지요.
다니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같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제1차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더 굳건하게 바로 서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많이 얻고 은총을 받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속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가까이 가기를 원했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 다니엘이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 환상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그렇게 다니엘서를 기록하였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요즘 시대가 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시대를 넘어오면서 밀레니엄 시대도 그랬고요. 마지막 때를 늘 경험을 해왔죠. 그러나 요즘에는 최근에는 더 그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은 그런 대재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후나 또 사람들의 형태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상황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이 힘들고 지친 일상을 여러분도 보내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내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종말이 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자,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요. 최후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갇혀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자, 최후 심판에 대해서 다니엘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미가엘 천사가 마지막 날에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최악의 환란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매우 끔찍하고 또 많이 두렵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을 품었겠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경건한 자들 중에는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그 이름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정말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온전하게 깨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반드시 그 심판의 때는 올 것이고 그 심판의 때에 믿음의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을 특별히 생각해 주신다고 하셨죠. 특별히 3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많이 마음에 와닿고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되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경우는 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야 되죠. 환란의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지금도 아마 환란의 때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지구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지구 온난화의 끝은 뭡니까? 많은 나라들이 물에 잠기고 이제 대형 국가들도,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도 정말 경제난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질병과 기후의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대자연의 재앙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 누구에게나 최후 심판은 있지만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마지막 날에 성도가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은 무엇이냐면 바로 최후 승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죠.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강 이쪽에 언덕에 있는 사람과 또 저쪽에 선 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강 위쪽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놀라운 일이 언제 끝날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은 환란의 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환란의 때는 영원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지만은 그 심판의 끝은, 환란의 때는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한 시간이 지나면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가 반드시 패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세상 가운데 환난에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정말 무거운 것보다 더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그런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끝으로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끝 중심에 마지막 승리, 최후 승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난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환난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더 강건해지고 또 새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에,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에 이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온다고 하셨거든요. 그때까지 성전에 모여서 힘써 기다려. 이제 많은 우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때에 성령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면서 많은 초대교회들이 그때 급부상하게 되었고 그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인류의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에게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주의 재림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전에서 다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사라진다. 예배가 사라지는 교회들, 영국에서부터 시작 많은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지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도 문을 닫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술집이 들어서고요. 그리고 역겹고 흉측한 우상단지들이 이제 성전에 세워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때 적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인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한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그 성도들을 구원하시러 재림하시고 예수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정말 어지럽고 지친 그런 일상 속에 우리를 많은 어려움 속에 몰아가도 결국엔 그것은 끝날이 오게 되어 있고요. 그 끝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들림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종말신앙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종말신앙은 구약시대에도 종말신앙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종말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세대들이 어떻게 견뎠을까요? 끝날이라고 했었는데 끝이 안 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무기력해하고 나태하게 아유 종말인 종말인데 언제 끝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와 시를 알 수가 없어요. 주께서 언제 오실지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때와 그 시를 이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준비의 시간을 잘 맞췄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그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로 흰 옷을 입은 천사와 같이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주님이 하신 마지막 날의 약속과 또 봉인된 그런 최후 심판의 비밀을 이미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세상 끝날에 임할 최후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은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세대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이 세대를 정말 믿음의 힘으로 잘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최후 승리를 약속받은 그 믿음의 백성으로서 늘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손 붙잡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기며 나중에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그분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건설하게 되는 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최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강건하게 이 나라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과 각자의 환경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두세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 줄 믿사오니 종말의 때에 이 어려운 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믿음의 자녀로서 최후 승리를 엿볼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이 나라를 이제 통치하실지 이 최후 심판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이미 벌써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종말의 때에 그 시간과 그 모든 장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때에 정말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무기력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이제 평안하게 하루를 일정을 잘 마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속회별로 모였사오니 그 말씀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선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잘 마쳤고요. 모두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각자의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오늘 편안하게 잘 쉬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